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가서는 전도서와 잠언과 함께 솔로몬이 기록되었다라고 아가서 1장 1절은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가라는 뜻은 노래 중에 노래다. 하나님의 노래 중에 노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노래 중에 노래는 보호하심, 돌보심, 인애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는 하와를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습니까?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정말 아름답고 선하게 지으셨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후에 그 동산에서 만든 다음에 그래도 사람 아담을 만드는 건 훌륭하고 선하게 만들었지만 어떻게 두는 것은 선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홀로 두는 것. 사람을 잘못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은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홀로 두는 것이 토부, 아름답지 않다, 선하지 않다. 토부라는 것은 아름답다, 선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아름답지 않다, 선하지 않다. 홀로 남자 혼자 있음으로 인해서 동산에서 뭘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시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혼자로서는 그 말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뭘 주셨냐면 최초에 뭘 주셨습니까? 공동체, 가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만들 때 갓난 아이로 만드셨습니까? 청년으로 만드셨습니까? 청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갈비뼈를 취해서 처녀를 만들었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하와라고 지었습니다. 하와라는 뜻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와를 만드셔서 부모를 떠나서 남녀가 하나가 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가정 첫 번째 교회 공동체로서 완벽한 아름다움, 완벽한 선을 주셨다라고 창세기 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하나 돼서 최초의 가정은 누구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지만은 그 이후에 부모들도 그 남자나 여자를 홀로 두지 않고 뭘 시켜야 된다? 결혼을 통해서 뭘 만드셨다? 섬기는 공동체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그 하나님의 에덴 동산은 뭐 하는 곳이었습니까? 섬기고 나누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곳이었습니다. 나눔과 섬김의 동산이었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눔과 섬김을 하라고 뭘 주셨습니까? 가정을 주셨다. 가정을 주셨는데 그 가정이 범죄한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이 깨졌습니까? 안 깨졌습니까? 가정이 깨져서 어떤 벌을 주셨냐면 여자에게 너는 남편을 오라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고, 지배와 소유의 개념으로 이 세상에 가정이란 공동체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습니다.
여자는 뭐 합니까? 원한단 말이에요. 여자는 원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자기 목적을 달성한다라는 거. 원한다라는 것은 여자가 끝까지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존재가 되고, 어떤 존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섬김과 나눔의 존재에서, 생명의 존재에서 원하는 존재가 됐고, 남자는 뭐하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나눔과 섬김의 존재였는데 뭐하는 존재가 됐습니까? 복종시키는 존재가 됐고,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징계를 하셨습니까? 저주를 하셨습니까? 징계를 하셨단 말이에요. 징계. 어떤 징계를 주셨냐면, 여자가 원하고 남자가 복종시키는, 너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되는 관계로 하나님 징계하셨단 말이에요. 원래는 누구에게 저주를 해야 됩니까? 하와나 아담에게 저주를 내리셔야 되는데, 그 저주를 대신 어디에 내리셨습니까? 하나님 어디에 내리셨다고 창세기는 기록합니까? 땅에 내리셨다. 자, 창세기 3장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에게 저주를 했습니까? 뱀에게 저주를 했다. 누구에게 저주를 해야 되는데 저주를 하지 않고 깨인 뱀에게 저주를 했다. 그 다음에 세 번 하나님 저주하시는데, 두 번째 저주는 누구에게 했습니까?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으므로 땅은 누구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뱀은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에 뱀이 저주를 받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아담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대신 아담 대신 땅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은 4장에 저주가 한번 나오고, 누구와? 뱀과 땅이 대신 저주를 받았다. 다음에 4장에 가면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가인이 저주를 받았다. 가인이 유리한 자로 살도록 저주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아가서는 그 창세기 때, 이 아가서에는 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 동산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동산은 누구의 동산입니까? 아담의 동산입니까? 하와의 동산입니까? 하나님의 동산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은 하와 것도 아니고 누구 것도 아니고 아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동산. 이 아가서에 나오는 동산은 누구의 동산이냐면 사랑하는 누구의 동산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두 사람의 동산이에요. 누구의 동산입니까? 남편과 아내의 동산이란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동산아 이러면, 아, 동산이 여자인가 보다, 아, 남자인가 보다가 아니라 이 동산은 누구만 누릴 수 있는 동산입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로서 누리는 부부단 말이에요. 이 아가서는 주로 아가서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라고 주로 말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 관계가 하나님하고 사람의 관계지만, 본질적으로 이 아가서를 기록한 본질적인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교회 공동체로 주신 가정, 부부관계를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뭐다? 아가서. 전도서는 뭘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한마디로 죽음을 기록하고 있다. 누가? 솔로몬이 노년에, 죽기 한 5년 전에, 노년에 다 살아왔다. 그리고 많은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자기의 뛰어난 하나님이 주신 지혜조차도 뭐에? 자기의 욕망에 헛되고 헛된 것임을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깨달았다. 자문은 누구에게 준 거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에게, 젊은이에게, 그리고 나라를 이끄는 신하들에게. 잠언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록을 했냐면 히스기야 시대 때 히스기야 신하들이 쭉 솔로몬의 잠언을 창고에서 찾고 찾아서 솔로몬 생애 중에 있었던 좋은 격언과 근언과 속담들을 기록해 놓아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두 나라가 합쳐짐으로 거기서 오는 갈등을 해소하려고 뭘로 하나가 되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잠언이다. 잠언은 누구에게 준 격언이라고 그랬습니까? 젊은이들에게. 전도서는 누구에게 준 메시지라고 그랬습니까? 늙음, 죽음, 헛됨이라는 주제 아래서 준 게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잠언이 성전의 뜰이라면 전도서는 성전 아니다. 성전 안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7 촛대와 떡상과 분향소가 있다. 그런데 이 아가서는 뭐에 비유하냐면 그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와 같은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동산에 들어간 겁니까? 들어가지 않는 겁니까? 들어갑니다. 동산에 들어갔을 때 가장 낮은 단계의 공동체가 뭡니까? 가정입니다. 잠언이 젊은이에게 주는 메시지라면, 전도서가 늙음과 허망함에 주는 전도서라면, 이 아가서는 가정에 주는, 부부에게 주는, 유대인들은 30세가 넘어야 이 아가서를 읽도록 했습니다. 30세 이전에는 아가서를 읽는 것보다 아가서를 개인적으로 읽게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30세 이상이 되면 읽도록 했다. 이게 원체 성적인 표현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결합한 그 부부의 생활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날 교회는 신부입니까? 신랑입니까? 신부란 말이에요. 이 교회는. 그러면 기독교인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먼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우편에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이 아가서의 기록은 먼저는, 첫 번째는 무엇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아가서를 기록했습니까?
동산의 첫 번째 공동체인 부부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 인간의 정체성이 회복되기 위해서, 부부의 정체성이 회복되기 위해서 준 메시지가 무슨 서다? 아가서다. 그런데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신부이기 때문에, 교회가 신부이기 때문에, 옛 하나님의 백성이 신부이기 때문에, 에스겔 3장에서는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장 14절. 에레미야 3장 14절. 아니, 에레미야. 14절 다 같이 한번 읽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이다라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에 남편이다라고 말하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남편이고, 신약에서는 누가 남편입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질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다 말하고, 에베소서 5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가정이라는 그 부부의 사랑,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처럼 살아야, 오늘 본문처럼 살으라고 준 메시지라. 먼저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그리스도가 남편인 이 교회된 성도로서 누구를 남편으로 잘 알고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참된 신랑으로 알고 잘 믿고 살으라는. 첫 번째는 실제로 부부 공동체로 하나님 주신 그 공동체가, 가정의 공동체가 지배와 소유의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라고 이 아가서를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 속에는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예수님이 남편, 신랑이신 그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 동산을 하나님의 나라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뿐이지, 먼저는 뭐가 먼저다? 그리스도인의 그 공동체로서의 가정,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셨던 구약 백성들의 가정을 위해서 준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다? 아가서. 아가서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그 가정 공동체에서 주신 나눔과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이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의 기록입니다. 1장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만났습니다. 최초에 누가 만났습니까? 남자를 만들었고 여자를 만들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만났어. 아담이 하와에게 너는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는 첫 번째 시를 썼단 말이에요. 일장은 그 두 사람의 동산에서 만남이 마치 하와가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화를 만들어서 두 사람이 만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그러면 만났으면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백해야 돼. 만남과 함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사랑을 고백함으로 이제 뭘 만들어야 됩니까? 가정을 만들어야 되니까 청혼해야 됩니까? 청혼하지 않습니까? 청혼을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청혼하면 어디에 남자가 어디를 갑니까? 본가로 간단 말이에요. 본가로 가서 1년 동안 자기 부모 밑에서 뭘 준비한다고 그랬습니까? 신부를 모셔올 집을 준비합니까? 준비하지 않습니까? 집을 준비해. 그리고 그 부모가 됐다! 신부를 데려와라. 그러면 1년 후에 데려와서 청혼을 한 그 이후에 데려와서 이스라엘에서 자기 본집에서 시댁에서 결혼식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집에서 청혼식을 한 이후에 1년 후에 시댁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렇게 신부를 데려와서 결혼하는 것이 3장입니다. 신부는 눈 빠지게 기다리겠습니까? 안 기다리겠습니까? 1년 동안 기다린다. 마치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뭘 예비하고 계십니까? 하늘의 장막을 예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청혼한 이후에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죽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누구를 예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데려오려고 예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1년 후에 데려오지만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1년 후에 우리를 데려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시댁에 가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려와서 성대한 결혼식이 이루어졌어요. 성대한 결혼식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마치 첫 번째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누구를 만난 첫사랑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처럼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그 동산에서 거닐었던 것처럼 그렇게 자유함을 느끼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처럼 이 부부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4장의 내용입니다. 내 어여쁜 누이야, 내 어여쁜 비둘기야, 내 어여쁜 사랑하는 자야 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노래하고 있습니까? 신랑이 노래합니다. 신랑이 합방하고 노래합니다. 오늘 말씀은 몇 장입니까? 5장이랍니다.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신랑의 고백을 들었는데 어디에 취하게 됩니까? 우리가 나는 자유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어. 구원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받았지만 그 떨림과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성화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이 5장은 성화의 과정이에요. 부부가 하나가 됐어. 처음에 결혼식 막 했을 때는 좋다고 했습니까? 안 좋다고 그랬습니까? 남편이 좋다고,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게. 그게 4장의 내용이에요. 4장. 내가 당신 말이라면 다 들어줄게. 결혼하기 전에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한동안 그랬다. 그러나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입니까? 인간입니까? 인간이에요. 인간은 잠시 영적으로 잠을 잡니까? 안 잡니까? 자게 됩니다. 그렇게 잘 때 누가 깨웁니까? 신랑이 깨웁니까? 안 깨웁니까? 깨운단 말이에요. 신랑이 깨워. 그 깨우는 것이 지금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신랑이 문 밖에서 깨우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문을 열어 다오. 문을 열어. 신랑이 문 밖에서 깨우는 내용. 결혼은 하고 서로 신앙 고백을 했지만 이제 살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 이제 살면서 누가 고백할 차례입니까? 우리가. 신부가 고백할 차례. 교회는 마태복음 16장에 어떻게 세워진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계시, 말씀과 누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아래, 그 말씀과 신앙 고백 아래 개발을 통해서 그 말씀과 계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라고 마태복음 16장은 베드로가 신앙 16장 10절에 19절에 신앙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너의 신앙 고백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한 이후에 베드로는 쭉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계속 믿음의 굴곡이 있었습니까? 굴곡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고 있는 부분이 있다 없다? 인간은 있다. 모든 사람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목사도 자고 있는 부분이 있다. 성도보다 더 못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어떤 부분은 잘할지라도 어떤 부분은 성도보다 못하는 것도 많다라. 그것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권사나 집사나 목사나 장로나 다 같은 성도다, 성도가 아니다. 다 같은 성도다. 뭐만 다르다? 직분만 다르다. G2가 아니란 말이야. G2가 아니야. 세상은 G2로 거듭다. 왜 G2로 나눠졌습니까? 지배와 소유의 관계란 말이야. 주인과 종의 관계야, 이 세상은. 그렇지만 이 교회는 어떤 공동체? 코이노니아 공동체다.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지 지위의 공동체가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하면 목사가 직분이 아닌 뭐가 돼요? 지휘자가 되면 지위가 높은 권력자가 돼요. 근데 그게 나쁘다라는 의미라. 왜냐하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권위를 세워주는 게 교인들이란 거야.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려면 누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까? 목회자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 목회자를 세워주는 거야. 성도로서 세워주는 것이다. 아니면 권위자로서 세워주는 것이다. 성도로서 그 직분이 목사이기 때문에 세워주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직분자라 할지라도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다.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 그래서 5장은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린다. 그 신앙이 흔들리게 되어 있다,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다. 흔들리게 되어 있으니 흔들어 깨우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지적으로 해결이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가야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힘겹고 지겹지만 뭐 하는 수밖에 없습니까? 기다리는.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흔들어 깨우지 말라라고 이 아가서는 기록하고 있다. 왜? 흔들어 깨우면 뭐가 나니까? 상처가 난다 나지 않는다. 상처가 나기 때문에 몰라서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상처를 건드려서 더 오래가지 않도록 그냥 기다리는. 아가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따라가라, 따라가지 말라. 뭐다? 따라가지는 말아요. 유일하게 이 5장은 부부간의 갈등을 그리고 있는 게 5장입니다. 그러면 6장, 7장, 8장은 뭐겠습니까? 끝까지 기다렸더니 회복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의 가정이라면, 사라가 아브라함의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님처럼 자기가 순종했다라고 베드로전서 3장 6절. 다 같이 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뭐했다? 순종했다.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한 대로 했습니까? 원하지 않는 대로 했습니까? 창세기에서 여자는 원하고 남자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지배와 소유의 관계에서 나눔과 섬김의 관계로 누구도 바뀌었다. 사라도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부부가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 믿고 한 사람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게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고린도전서 7장이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을 제가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신령한 것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편지로. 거기에 답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7장에는. 우리가 안다 모른다. 우리가 그 남편이 믿을지 그 아내가 믿을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 지배와 소유로 그 남편을 대해야 된다. 나눔과 섬김으로 끝까지 기다려줘야 된다. 어떤 마음으로? 나눔과 섬김.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더 어렵답니다. 더 어려워. 믿는 사람끼리 싸우는 것보다 믿지 않는 사람끼리 싸우는 것 더 어려워. 더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평생에 저런 여자와 어떻게 내가 참 너무 고맙다 라는 마음을 들도록 나눔과 섬김의 마음으로 기다리죠. 그 아내를, 그 남편을 돌이키는 건 누구다?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목회자는 두 부부가 싸워서 왔어. 이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둘을 낳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그 관계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 아, 당신 아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당신 남편이 너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성경에 없습니다. 다만 술 취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그 말에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따라가지 말되 어떻게 돼야 된다. 진심으로 돼야 된다. 아니면 가식적으로 돼야 된다. 진심으로. 아, 그건 진짜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그러지 못한 나는 내 자신에 대한 회개는 할 것 같아. 매번 회개. 내가 나눔과 섬김으로 돼야.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섬겼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뭐하러 왔다 그랬습니까? 자기는 대성물로 섬기러 왔다. 섬김과 나눔을 위해서 왔다가 예수님은. 그런데 나는 안 죽고 살아 있으면서 나눔과 섬김, 예수님보다는 우리가 훨씬 좋은 조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감동될 때까지. 가정의 중심은 누구다? 아담과 하와다. 부부다.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부부가 하나 되지 않고 가정에서 편가르기 해서 이쪽 편 저쪽 편, 그 가정은 기독교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가정. 아가서는 그렇게 말해요. 6장은 이렇게 울퉁불퉁한 부부관계가 6장에서는 회복되겠습니까? 회복되지 않습니까? 회복돼. 6장은 회복. 7장은 회복된 그 가정이 서로를 찬양하겠습니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찬양해. 8장에서는 누구까지도 회복을 시킵니까? 자기 동료였던 예루살렘의 딸들과 이웃에게도 나눔과 섬김에 뭐가 된다? 본이 된다? 본이 되지 않는다? 본이 된다. 저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면 누구를 욕되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욕되게.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막 욕해. 여자의 머리는 뭡니까?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올바른 관계는,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원하지 않고, 여자는 남자에게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 남자를 복종시키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순종하고, 남자는 자기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않고, 남자는 뭐 해줘야 되는 겁니까? 사랑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를 기록한 목적은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를 기록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 쫓겨난 첫 번째 가정 공동체인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목회자가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어떤 가정을 재단하고,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시간을, 때를 결정하신다. 예수님은 보호 인도하시고, 성령님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공간을 지배하신다. 마치 흑암에 운행하시는 것처럼 늘 우리의 공간을 지배하신다. 성령님. 이 삼위일체, 그 시간의 때는 누가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지 말아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 마지막 숨 거두면서 나 믿을게, 그렇게 믿을 수도 있다. 고린도전서 7장 읽어보세요.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믿고, 아니면 남편이 믿고 아내가 안 믿던 그 가정은 거룩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형성되지 않는다. 형성된다 라고 기록. 내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예수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음은 없었지만, 믿음 많지는 않았지만 믿었다면 그 아이에게 뭐가 거룩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됩니까? 안 됩니까? 형성되기 때문에 믿는 엄마가 아이를 임신하면, 태어나면 유아세례를 줍니까? 안 줍니까? 인격적인 거룩함이 그 모태로부터 흘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아세례를 주는 겁니다. 영적인 거룩함은 예수를 자신이 믿어야 되지만, 예수를 아직 안 믿는 자식이나 아는 남편이 있다면 그도 인격적으로는 영향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 아내가 믿는 그 남편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 아내에게나 아이에게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라고 고린도전서 7장은 기록하고, 이 아가서는, 아가라는 이 제목이 노래 중에 노래라고 했어요. 노래 중에 노래가 부부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노래 중에 노래. 하나님이 채우신 최초의 공동체라고. (5장 1절) 4장에 누가
결혼을 한 다음에 그 남편 된 신랑이 사랑 고백을 한다. 내 사랑아, 내 사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솔로몬의 동산이 아니라 누구의 동산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몰약과 나의 향재료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몰약은 죽을 때 이렇게 묻히는 겁니다. 허무한 것들, 나의 허무한 것과 나의 죽음의 향을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같은 꿀을 먹고 뭘 먹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지켜야 된다.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허무함을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가정 공동체가 올바르게 형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에덴 동산이 다시 올바르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올바르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 장에 보면 여기는 신부입니다. 신부가 뭐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신앙이 잠들었다. 잘지라. 우리 모든 인간은 그 예수를 만난 그 첫사랑에서 조금씩 잠이 든다. 잠들지 않는다. 잠이 든다. 내가 잘지라도, 신랑이 이렇게 말하니까 신부가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는데, 뭔 말입니까? 비몽사몽간에도 누구를 믿는다. 내 마음은 깨어 있는데 나 하나님 잘 믿고 있다, 못 믿고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잖아요. 잠자면서 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잘못됐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을 깨워서 내 마음이 일어났다. 누구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깨어나야 된다. 잠언으로 깨어나야 된다. 잠언으로 깨어나지 말아야 된다. 잠언으로 일어나야 된다. 허무하면서 일어나야 됩니까?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까?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허무함과 하나님의 징계에서 깨어나지 않으면서 마음은 깨어났다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다. 깨어나지 않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변명한다. 아가서는 1장만 중요합니까? 1장에서 8장까지가 부부의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1장에서 8장까지의 전체적 내용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1장 만나서 2장 청혼했다. 3장 결혼했다. 4장 그래서 함께 노래했다. 5장 마음이 흔들렸다. 6장 다시 회복됐다. 7장 그러므로 서로를 다시 재확인하면서 사랑을 고백했다. 8장 그 공동체에서 흘러나온 그 모든 것으로 동산이 아름다워진다. 아름다워지지 않는다. 아름다워진다라는 전체적인 노래의 메시지 중에 이 부분은 지금 5장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것을 인정해요. 우리 부부는 매일 싸우면서
훌륭한 가정이라고, 기독교 가정이라고 생각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 매일 싸우면서 훌륭한 기독교 가정이라고 말하면 그건 잘못이에요. 지금 그 잘못을 지적하고, 지금 신부는 자기가 살지라도 나의 마음은 진짜야, 나를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지금 밖에서 신랑이 노크를 하면서, 야, 문 좀 열어줘. 지금 신부는 뭐 했습니까? 영적으로 잠들었는데 문 좀 열어줘. 뭔가 흔들렸단 말이에요. 흔들렸는데 남편이 문을 두드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들리는 거야.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문을 열어다오. 지금 누가 녹화합니까? 신랑이 녹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녹화한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는 문 밖에서 예수님이 계속 녹화를 한다, 안 한다? 그러면 그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우리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우리가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님이 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열려고 이렇게 문장 빗장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문을 안 열어주고 누가 지금 닫고 있습니까? 신부가 닫고 있다. 비몽사몽가 아니라 지금 닫고 있다. 그냥 문만 내비두면 문은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열린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영접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합니까? 우리를 영접하면 우리가 콜링이 돼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신부를 부른단 말이야. 부름받는 자예요. 우리는 부름받는 자예요. 불러서 내가 영접당하는 게 아니라 부름받는 자. 주님의 머리에는, 신랑의 머리에는 이슬이 오래 기다립니까? 조금 기다렸습니까? 오래.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리지 않으십니까? 계속 기다려. 가득하였구나. 그런데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올려보시오. 내 옷을 벗었으니, 내가 지금 잠자다 잠옷바람이니 어찌 다시 입으며 내가 옷 갈아입고 다니며 발을 씻었으니 내가 어찌 더럽히세. 마태복음 22장에서 천국에 사람을 초대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밭일이 있고 나는 사업이 있어서. 마태복음 22장 한번. 마태복음 22장 5절 4절에서부터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오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바쁘다 이거.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잠들어 있는 사람. 영적으로 잠들면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요. 그 사람은 원래 구원받았다, 원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원래 구원받지 구원받지 못한. 그래. 다시. 삼절 내가 밭에 갔으니 내가 사업하러 갔는데 지금 주님이 밖에서 이슬 맞으면서 계속 기다리고 서 있는데 안 나갔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행히도 회개합니까? 회개 안 합니까? 회개를 해요. 회개를 안 하면 처음부터 영접이 안 된 사람이고 회개를 해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성령이 움직였답니다. 성령은 어디에 권능을 받고 이 어두운 세상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움직인다. 헛됨을 밀어내고 죽음을 밀어내고 아픔을 밀어내고 내 고통을 밀어내는 게 뭡니까? 성령이다. 나 지금 너무 힘들어. 현실이 힘들어. 그런데 성령이 내 공간에서 나에게 은혜를 제공하기 때문에 내가 견딘다, 견뎌내지 않는다. 견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김과 봉사로 저런 주님이면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 끊임없이 부부가 내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이 그 마음을 움직였다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였다. 그렇더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펄떡 일어나서 옷 다 주섬주섬 다 입었단 말이야. 이 핑계 저 핑계 내가 잠들었지만 깨어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신부가 자기가 잠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으로 떨어짐으로 자기의 헛된 생각들이 다 몰아내졌다. 회개했다. 누가 그 몰약을 문을 열고 그 손으로 그 빗장에 떨어뜨려 놨습니까? 예수님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줬다. 내 사랑을 물려.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정신 차렸습니까? 안 차렸습니까? 혼과 영은 작은아버지라고도 하고 우리가 뭐라고도 부릅니까? 삼촌이라고도 부른단 말이에요. 혼과 영은 같은 거랍니다. 어쩔 때는 혼이라고 부르고 어쩔 때는 영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내 혼이 내가 성경을 몰랐구나. 내가 아가서를 몰랐구나. 하나님이 최초로 주신 부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주신 게 아가서라. 내가 누구를 찾아야 되겠다. 신랑을 찾아야 돼. 찾아도 못 만나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회개하고 주님을 찾는데 영적으로 어두워졌는데 갑자기 확 밝아집니까? 아니면 서서히 밝아지겠습니까? 서서히 밝아진다. 서서히 밝아. 응답이 없어.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
아니, 성 안에 순찰. 성 안에 순찰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 만남에 날을 쳐서 상하겠다. 이 성 안에 있는 순찰하는 자들이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 신부가 올바른 지도자를 못 만나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이 지도자를 만났는데 자기한테 상처 주는 소리만 해. 너가 잘못했구만, 너가 잘못했구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렇게 상처 주는 소리만 했던 거야. 어떻게 보면 좋은 소리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쁜 지도자를 만났을 수도 있다. 상하게 오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더니. 이건 겉옷을 벗겨 가져갔다라는 것은 이건 나쁜 의미의 지도자를 만났다. 쉽게 말하면 사기당했다, 사기당하지 않았다. 사기당했다. 올바른 누구를 놓쳐버렸습니까? 자기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자기를 정말 사랑했던 주님의 마음을 놓쳐버렸더니 세상 것들이 자기에게 상처를 줘. 그래서 신부가 누구를 찾냐면, 예루살렘에 따라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전해라. 지금 여기 예루살렘 딸들은 하나님 믿는 백성입니까? 안 믿는 백성입니까? 믿는 백성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 동료란 말이에요. 동료. 예루살렘. 야, 나 주님을 잃어버렸어. 지금 나 회개했어도 주님이 내 마음에 안 들어와. 그래서 야, 너희들은 어떻게 주님을 만났니?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 딸들이 뭐라고 하는가 봐봐. 여자 가운데 어여쁜 자야. 여기 신부를 말하죠. 예루살렘 딸들이 지금 뭐라고 말해. 이렇게, 야, 내 주님 좀 찾아줘. 이렇게 말했더니 그 여자 가운데 어여쁜 자야. 그러면 야, 너 신앙이 좋은 여자잖아. 너 신앙이 좋은 여자요. 너의 사랑하는 신랑이 내 사랑하는 저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신랑이 내가 아는 내 신랑보다 더 좋은 게 그렇게 좋냐? 그렇게 좋아? 그렇게 막 찾으러 다닐 정도로 좋아? 애타게 찾을 정도로 좋아? 그렇게.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왜 우리에게 찾아달라고 부탁하냐? 내가 볼 때는 너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내 신랑이나 네 신랑이나 똑같아. 아니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가만히 침노하는 자의 천국이요? 침노해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찾아요. 그랬더니 옆에 믿는 다른 성도가 네 하나님이나 내 하나님이나 똑같은데 뭐 기다려봐. 그랬더니 지금 신부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10장 이후에 내 사랑하는 자, 내 신랑은 희고 불고 많은 사람들 중에 뛰어나다. 마치 누구를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것. 자기 신랑은 정말 믿음이 좋아. 희고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고 붉은 붉다라는 것은 믿음의 의미를 나타낸다. 피를 상징하는 그 붉은 사람, 육체와 영이 맑은 가운데 뛰어나고, 머리는 순금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불변하고, 머리털은 고물고물하고 까마귀같이 검고,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의외로 신듯하여 아름다움이 바뀌었구나. 이게 정결하단 말이에요. 인내하시단 말이에요. 인내. 부드럽고 인내하시고. 뺨은 향기로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신랑을 묘사하고 있죠. 누구의 신앙 고백입니까? 신부예요. 신부의 신앙. 만나겠습니까? 안 만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다. 6장 3절. 6장에 가면 3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 그 양떼를 먹이는 자.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6장은 다시 회복되는 사람. 회복되는. 마치 재림에서 예수님 만나서 마치 정말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 근데 여기까지도 과정이에요. 과정. 2장 16절입니다. 아가서 2장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 신부 자기에게 예수님이 속했대요. 그러다가 아까는 누구에게 속했다고 말합니까? 자기가 예수님에게 속한 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때는 예수님은 정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아니라 6장은 내가 순종의 관계를 알았다. 내가 그분이 말씀한 걸 들어야 되는구나. 그러나 그도 내게 속했다라고 말하는데 7장 10절 합니다. 7장 10절. 마지막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가 끝이에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다고 하는 것처럼 더 이상 내게 속하였다라는 단어는 없어지고 나는 그를 사랑하는 관계, 신랑을 사랑하는 관계로 변했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알파와 오메가 아니라 오메가가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그것이 온전한 주란 말.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온전한 주,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야기. 처음과 끝이 같다 안 같다? 같으신. 세 번의 사랑 고백. 2장 16절, 6장 3장, 6장 3절. 자기가 회개하고 주님에게 사랑을 고백함으로 그 주님이 자기가 주님에게 속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7장에서는 오직 주님의 섬김이 무슨 공동체? 가족 공동체로서의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깨닫지 않게 된다. 깨닫게 된다. 부부관계가 힘들 때 몇 장을 읽으면 됩니까? 10장을 읽어보시오. 7장을 몇 번이고 읽어보시오. 하나님이 첫 번째 교회를 주신 그 가정을 회복하는 게 무슨 서다? 아가서. 그래서 아가서를 성전의 지성소로 표현한다. 전도서가 성전이라면 이 아가서는 성전의 하나님의 사랑, 노래 중에 노래하는. 이스라엘의 결혼의 전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구약의 백성들을 전통 가운데 그 가정에 주신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는 게 이 아가서라. 시 중에 시가 아가서.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인 그 가정, 기독교의 가정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아가서의 가정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 그게 동산이에요. 여기 동산 나오는 그게 에덴의 동산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우리가 마지막 갈 새하늘 새 땅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산의 모습이라. 그것을 어디에서 맛본다? 가정 공동체에서. 그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고자 하는 그 사랑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때는 누가 정하신다? 우리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한다? 하나님이 정한다. 나만 어떻게 변한다? 주님의 자녀로서 섬김과 나눔을 튼실히 하는 주의 성도가 다 되시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